가을의 끝자락이죠. 그러면 겨울의 시작이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모습,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봅니까?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것들을 보죠. 보는데 우리 뇌는 놀랍게도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내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원하는 것만 들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들을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보를 접수하고 아니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영리하기도 하면서 한편 미련하고 어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뇌를 속이기도 하죠. 뇌를 속이기도 하고 먹은 것처럼 생각하면 먹은 것처럼 실제와 또 사진과 현상들을 보면서도 뇌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니 우리는 뇌를 속여서라도 우리의 바라는 것, 믿음,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뇌 안에서 먼저 저장을 하시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가지고 7일 동안 그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입니다. 뭘 믿어요?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요?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보았어요. 보면서 와, 그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의 현장이 곧 믿음의 현장이고 믿음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중에는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자체와 삶 자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완전하게 믿는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함량 미달이 되면 탈락하는 거죠. 자,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장. 자,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유다서 한 장인데요. 보면은 완전 엑기스만 딱 뽑아 놓았어요. 포인트만 다 그대로 적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남은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러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구닥다리 없이 마지막 즈음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편지로 보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타락하고 믿음의 반열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자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왜 자신의 능력대로, 중력대로 행하냐 하면은 이들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경건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정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 하는 이러한 자들을 조롱하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 사람들은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말들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을 원하고 즐기고 바라고 취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풍성하게 땅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들을 보면은 너무 비천하게 보이고 웃기게 보이고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육신에 속했죠. 즉 땅에 속했습니다.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하늘과 땅 사이가 먼 것처럼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성령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이러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인데 육체에 속한 자들은 성령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믿는 자들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위에 자신을 세우지 말고 믿음의 든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살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그 안이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흔들리죠. 유혹 오죠. 미혹 오죠. 계속 사단은 자기 나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기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상태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함이 마땅하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여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싸움, 우리의 견딤, 우리의 이김은 결국 영혼 구원, 영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긍휼하심이 뭔가요? 자, 돌보심, 이끄심, 사랑하심,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돼요. 부익부, 빈익빈.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길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점점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계속 살아가요. 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 건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자기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 분야에만 열심을 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전에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그 방식대로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한 대로, 선한 자는 더 선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씀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점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 하나만큼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 되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며 인구는 감소가 될 것이고 또 여러가지 직업군들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있던 이 상점들이 정리가 되고 점포임대, 상가임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와글와글 몰려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곳에는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엄청난 변화가 계속 우리 눈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함께 발걸음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그렇죠? 도태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치들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좀 더 존귀하게 쓸모있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면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뭘 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믿음도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얼마나 높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믿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잘 분류해 놓은 4가지 밭에 대한 그 비유가 있어요. 길가밭, 짝밭, 또 가시떨기밭, 좋은 밭.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좋은 밭까지 나가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길가밭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밟아버리죠. 돌짝밭 뿌리가 잠시 내렸는데 흙이 얇음으로 인해서 환란을 견디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밭 마찬가지죠. 재리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결실치 못하는 자니라. 돈 생각하는 거라. 돈에 대한 염려가 우선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데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광등 다 돼가는 것처럼 끔뻑끔뻑 하는 거죠. 쭉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믿음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만 겨우 구원받는 믿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라도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 돌보거나 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권능과 권세가 더 크고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데 자기만 겨우 구원의 반열에 이끌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능력과 에너지가 부족해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믿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이라면, 참이라면, 온전한 것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다가 때로는 낙심하거나 또 마음의 분열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진짜 백이 믿음만 필요합니다. 자,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또 제거할 것은 제거하는 정리함이 필요하죠. 삶이 점점 단순해져야 돼요. 집중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그 외에 필요 없는 것은 통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생명과 구원과 또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 말고 이것 외에 걸거적거리는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점점 정리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상의 이 각박함이나 흔들림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윤택한 마음가짐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이 삶을 생각할 때마다 각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갑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붙잡히면은 생명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약속을 주고 있죠. 언약을 주고 있죠. 믿음을 주고 있고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적응하고 계시죠? 유연하잖아, 여러분들은. 세상에 잘 적응하되 보다 믿음의 것에 초집중이 필요합니다. 아멘. 초집중. 아셨죠? 초집중. 자, 영혼육의 상태, 영혼육 이 상태가 보다 넓게, 높게, 깊게, 크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믿지 못하는 우리 상태가 그것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엉뚱한 것들이 그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버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 편집하셔야 되겠죠. 삭제해야 되겠죠. 버릴 것, 나눌 것, 그리고 또 구제할 것, 이런 것들로 계속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 그랬죠. 그럴 때일수록 더 세상은 캄캄해지죠. 캄캄해질 때 순도 높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별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광채를 낼 것인데 곧 그때가 다가온 것이에요.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 우왕좌왕합니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요? 어떤 책을 보고 있습니까? 구별하셔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봅니다. 이전에 하던 것, 믿음과 신앙생활에 보다 나은 그 질 좋은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습관적으로 항상 취하는 이것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저는 버리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많이 구매하고 예전에 많이 즐겨하고 예전에 많이 관심 가졌던 이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느껴요.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전에 즐기던 세상락, 세상 문화, 세상적인 취미, 이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는 현상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꾸 내다 버리는 이것이 습관화되고 좋은 것을 점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그 척도, 이것은 어떻게 광을 내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기도 할 것이면서 광이 죽어버리기도 할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봅시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즉 유다서의 이 유다도 보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였는데 이분도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남겨서 우리로 하여 그 본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받을 수 있겠죠.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끝끝내 믿음 지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차원이죠.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모세, 그 죽음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그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덤이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무덤이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도 무덤이 없죠. 승천을 해버렸죠. 자, 모세도 땅에서 살았어. 그런데 육체를 벗었어.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죠. 그럴 때에 영으로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맞죠? 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죠. 율법을 썼죠. 토라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게요. 모세는 먼저 온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해서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첫 아담은 죽고 첫 예수는 죽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에 몸은 현재 모세가 어디에 있어요? 느보산에 있어요. 보는 눈은 확장이 되었는데 소알까지 멀리 바라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여기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눈은 멀리 높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 땅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거류민이죠. 여행객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그 상태까지 보이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 확장된 그곳까지 보이더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뭐냐면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땅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낳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인데 이것이 가나안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낙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언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만 인생 끝 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낳아진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즉 육체의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맞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 구속,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을 하셨고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의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의 시체가 장사를 되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자, 골짜기에 어디엔가는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실상 그렇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누가 장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를 치르셨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셨고, 자, 엘리야 성천한 거 맞죠? 부활체라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육체를 벗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을 먹일 것인가, 영을 먹일 것인가? 육을 먹이면은 육이 비대하고 육이 아름다워지고 육이 번들번들하겠지. 그러나 영을 먹이면은 영이 좀 더 투명하고 영이 좀 더 선명하고 영이 좀 더 예리할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먹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아담 죽었죠. 율법도 죽었죠. 모세도 죽었다. 우리는 둘째 것에 주목해야 된다. 즉 육체가 아니라 영에 주목해야 된다. 아셨죠? 자, 아브라함의 씨이면은 믿음의 나라에 들어가죠. 구원의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모세가 죽어가지고 뭐 장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막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의 씨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자, 육체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는 놀라운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입니다. 왜 모세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 들어가지 못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이에요. 10절로 11절 모세의 사역 현장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12절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항상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는데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죠. 길이 없지. 그러니까 그들은 뭐 때문에 늘 투덜거린다? 물 때문에 투덜거리고 길 때문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물을 늘 공급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늘 길을 안내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믿노라 하다가 결정적인 그 현장에 가면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아멘. 그런데 결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죠. 그래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자,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은 선포하는 거 맞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니 그대로 되니라, 말하니 그대로 되니라, 선포하니 그대로 되니라. 기독교 이 역사는 말씀의 역사, 명령의 역사,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 그 말씀대로 했나요? 안 했죠. 그럼 모세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자,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저주의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쳐야 돼요. 한 번 죽었잖아, 예수님이. 그래 됐는데 한 번 더 치면은 또 죽이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여요. 자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못 박혀야 되는데 여러 번 죽인다. 여러 번 못 박는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어. 그런데도 물은 나왔어. 우리의 행위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어떤 일의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도 이러한 결과는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말씀 그대로 명령하면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짜들, 거짓들, 사람을 일으키고 장님을 일으키고 이런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거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대믿음의 선지자 우리를 인도해내는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 약속한 땅이라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다 믿었죠? 광야에서 물도 마시고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항상 반역하지. 항상 반역하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물이다. 말씀이다. 생명이다. 그죠? 아시죠?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우리의 필요한 양식과 일용할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해서 줍니까? 완전해서 줍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은혜를 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은혜이신 그분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짐승도 먹었더라.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썼죠. 유다도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은총과 이끄심과 은혜 안에 있었던 자들이면서 그들은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사역을 마무리했던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지은 죄대로 우리 못된 생각대로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벌하시면 우리는 맨날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맞은데 또 맞고 멍장구 끊이지 않고 맨날 피 터지게 맞는 그 현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실감하시죠? 아찔할 때 정말 많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다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다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유다서 17 유다서 몇 장이에요? 묻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1장밖에 없어. 아셨죠?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굉장히 여러 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읽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 놓았어요. 2011, 2012, 2015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에 요약된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다시피 하면서 계속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다시금 힘있게 하고 놀라운 에너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로 25절 읽을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곧 축도 내용이에요. 축도. 아셨죠? 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끝내시고 축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한 분.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니려옵니다.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너무 중요하죠.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창세전부터 현재까지 미래에까지 알파와 오메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놀라운 힘과 에너지, 즉 하라프예요. 천상 엔진입니다. 여러분, 땅의 엔진은 고갈되고 닳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에너지와 엔진은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천상 엔진을 장착하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